의하여 For it is by grace 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By grace. by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뭐뭐에게 뭐뭐가 라는 뜻입니다. 물론 수단으로 하면은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도 있지만 수동형 문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행위자나 창시자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가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은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은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내어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내어줌,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그냥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내어줄 때에 무조건적으로 내어 주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은혜는 내어줌이고 내어줌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어떤 생명, 이거 다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또 지불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 물론 때때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치러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방금 얘기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곧 은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하여 십자가에 의하여 by cross, by unconditional love, by cros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hrough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라고 얘기할 때 through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 즉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실이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거나 흐릿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선명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FBS Friday Bible Study를 하면서도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3장 했습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장까지 마쳤는데 창세기 3장에서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는 분명히 선명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은혜가 없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명한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은혜가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선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선명한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아주 선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은혜가 선명하면 믿음 또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선명하지 않으면 믿음 또한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복음,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믿음이 굳건한 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들을 알 때에 나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미셔널 라이프가 왜 내 삶 가운데서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은혜가, 복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는 자, 선명하게 자기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열매를 드러내냐면 구원이라는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곧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은 선명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곧 구원을 드러낸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랑의 언어가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딜 가도 여러분을 받아들여요. 어떠한 실수를 해도 받아들여요. 어떠한 경우에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씻었든 안 씻었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을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큰 은혜죠? 이게 용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받아들여짐.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내는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떠한 것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not by works, 어떤 행위에 의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예배 시간에 실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쳐다보시면 가치 없는 사람이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걸작품, 내지는 값어치 있는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게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날 한 10켤러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사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진품 증명서랑 같이 딱 전달하면 여러분 그걸 받으면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아니면 뭘 이런 걸 사왔어 이렇게 여겨질까요? 너무 멀리 갔네요. 10켈럿이라 그래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써 여러분을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자고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교리나 어떤 성경 말씀에 있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자가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구원인데 이 구원이 주는 의미는 세 번째, 하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선다솔 형제께서 나누신 거 쭉 들어보니까 자기는 어딜 가도 늘 그냥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늘 그냥 바로 가져오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되기보다는 철치 멤버가 되었겠죠.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자연스럽게 거의 준 목사와 전도사 사이를 오가는 그런 등급으로 먹여지고, 보이지 않는 등급으로 먹여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지고, 당연히 또 자기가 빛의 교회에 오면서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닌 밤중에 혼두깨도 아니고 정관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가족 디딤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죠. 하늘가족 디딤돌 하니까 또 뭐 별게 있겠나 하고 들어왔겠죠. 들어와 보니까 하늘가족이 되는 것에 되는 의미보다는 계속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첫째 주에도 복음, 둘째 주에도 복음, 셋째, 넷째 주에도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멤버십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복음이 곧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저희 기획팀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떠한 형제가 지방에 있다가 나들목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계신 부친이 그 교회 예배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냐 그랬더니 안 한다. 주기도문으로 끝나냐? 주기도문 없다. 그리고 이 형제가 내가 교회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이단 아니냐? 사도신경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고 내가 교회다 막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주말만 되면 자기들끼리 어느 집에 모이고 좀 이상하다. 전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직접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랬대요. 너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걸 맞은 것 같다. 이 교회 계속 잘 다녀라. 그러고 내려가셨대요. 그 또 다른 한 형제가 30대 중반인데 소개팅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보러 간 거예요. 선보러 갔는데 이 형제하고 자매인데 자매가 간 거예요. 근데 자매가 갔는데 선보러 갔으면 조금 나름대로 좀 내숭도 좀 떨면서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매가 선보러 간 자리에서 내 삶의 비전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가정교회는 축구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단이다. 선자리에 왜 이단을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냐. 형제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이 형제는 급기야 이 자매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대요. 이번 주에 그런 이 얘기를 듣고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구나. 정말 그런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구나. 복음이 선명해야 되는데 선명하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되는데 선명하지 않구나. 조금 전에 얘기한 이 구원이 의미하는 이 세 가지가 선명하게 삶에 그려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 구원을 행위에 의해서 다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이저급 한 신학대학원에 이번에 수석 입학한 한 전도사님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구원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복음을 선명하게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저보고 이단 아니네요. 죽어서 받는 게 구원이래요. 군소신학교도 아닌 메이즈 신학교에 수석 입학한 분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속으로 이거 어쩔. 여러분, 복음과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섬김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내는 반응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이 복음을 그러면 우리는 받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이미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 방금 나눴던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믿음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내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살이를 가지면서 근심 걱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심 걱정이 와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 이것이 와서 또 나를 뒤흔들 때, 그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시자 십자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견고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견고히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낸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께서 드러나실 수 있도록
굳게 말씀을, 복음을 믿고 지키며 인내하며 결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